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일이 뭘까요? 저는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또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주저하는 것들을 가끔씩 봐요. 교회 다니는 것들을 숨긴 채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게 삶이 편해요. 네. 남이 교회를 욕할 때 따라 욕해요. 거들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교회가 문제가 많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저 교회가 문제가 많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문제가 많은 교회도 있지만 문제가 아니라 더 그 삶의 가치가 또 믿음의 가치가 넘치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무지개 교회라고 하면요, 우리 교회에도 증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 어떻게 좋은지 잘 알지 못하면서 좋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얘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닫습니다. 왜? 우리도 편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렵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다움을 잃어버리니까 교회 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 교회 다움이 사라지니까 뭐가 돼요?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2주 후에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잘 전달되어질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이 막 그 가슴 뼈 깊은 곳에까지 전달되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증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자, 당신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그리스도인인데 그 다음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증거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살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내 배우자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 자녀가 나를 살린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내 친구가 너무너무 소중해. 이 친구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요. 돈이 자신을 살린 것처럼 느껴지면요, 돈을 증거해요. 권력이 자신을 살리면요, 권력을 증거합니다. 요 근래 4월 10일 날 뭐예요? 투표하는 날이죠? 각 정당에서 뭐라고 해요? 빨간 당은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고요. 파란 당은 누구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사랑이
자신을 살리면 뭐가 최고라고 얘기해요? 사랑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 진짜 사랑이 있는데 그 진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린 것이 무엇입니까? 돈, 부귀, 영화, 권력, 사람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진짜 살리신 그 예수님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죄의 영원한 저주에서 건지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 저도요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 몰라서 참 고민했던 적이 많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면요 우리 교회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요, 또 아주 젊었을 때는요 야 우리 교회 예쁜 애들 많아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야 우리 교회 뭐뭐가 있는 것 같아 선물 좀 이런 걸로 전도하기도 했어요. 참 부끄럽죠. 참 부끄럽습니다. 또 전도에 열심을 내게 하려고 전도 많이 하면요 어떤 교회에서는 냉장고, 어떤 교회에서는 자동차도 준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열심히 예수님 증거하면요 자동차 줄 수 없습니다. 냉장고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아니 사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선물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던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생생하죠? 근데 사실은 제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누가 나오죠? 나사로가 나와요. 네. 거지 나사로요? 아니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예요. 그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기록한 한 증인이었습니다. 그 증거자, 이 증인 나사로가 진짜 많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보고 이튿날 사람들이 이렇게 외쳐요. 입성하시는 예수님,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부르며 예수님을 입성하지요. 겉옷을 깔고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어요. 다윗의 자손이래. 다윗의 자손이래. 우리 진정으로 구원할 메시아이셔.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했던 일파들이 대제사장 세력은요 예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죽이려고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어떻게 보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나사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만은 신기하고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자신이 다시 살게 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는 것을 몸소 그 몸에 새겼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22장 22절에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습니다. 자,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전할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는 없다. 예수밖에는. 우리의 지식을 사랑함도 아니고 자랑함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우리의 부도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간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우리를 증거해야 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를 증거하려고 마음먹은 증거자들의 삶이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나사로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사로가 다시 한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 일파를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왜요? 왜 안 무서워할까요? 예수님 살리셨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뭐예요? 죽어본 사람이 죽어봤잖아요. 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또 살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몸에 뭐가 있어요? 다시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죽어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나서 자신이 그것을 보니까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끝이 아니더라. 라는 거예요. 로마에 카타콤베가 있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로마 시내가 있거든요. 시내 옆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 공동묘지에 지하에 굴을 파는 거예요. 굴을 파요. 생명의 위험을 느끼니까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어요. 꼭 거기 들어가요. 그러면 그 굴이 얼마나 복잡한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하나 믿고자 햇빛을 못 보는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세대가 우리의 그 세대가 처음 예수 믿은 그 세대가 다시 햇빛을 보는 일이 없었대요. 그러면 그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되면요, 사람이요, 아이들이 눈의 각막이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햇빛을 봐야 된대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햇빛을 못 보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그냥 햇불 하나에만 의지하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요. 눈이 장님의 상태로 일생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동굴, 카타콤베가 동굴이거든요. 일본을 만든 동굴이에요. 이 앞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서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들의 시신이 그 동굴의 주변에 입구에 매장되게 돼 있어요. 그 이들이 동굴의 공간이 얼마나 컸냐. 동굴마다 이름이 이렇게 있었대요. 동굴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이 이주원이니까 이 동굴은 이주원의 동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동굴의 방에 딱 들어가면요, 이만할 줄 아시죠? 아니요. 제 사무실보다 조금 더 큰, 제 사무실 얼마나 작아요? 제 사무실보다 조금 더 큰, 마치 한 5평 정도 되는 그 공간에서 가족들이 모여 살아요. 로마의 한 귀족 가문이 예수님을 믿고 그 가족이 완전히 예수님에 미쳐갖고 다 버리고 카타콤베로 들어가요. 왜? 예수 믿고 살면은 죽을 수 있으니까. 예수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 동굴을 지나고 이 가문이 가족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가족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옆은 다 방이에요. 다 방이에요. 그러니까 옆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하냐면 밑으로 뚫는 거예요. 그래도 귀족 가문이고 그래도 명문 가문이니까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 대가족이 모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고 보니까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에 누렸던 것보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영적인 삶이 더 귀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이 사진 속에 보이는 분은 신석구 목사님이에요. 3.1절 날 민족대표로 33명이 날이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그 중에 7명이 감리교인이었습니다. 반수는요, 사실은 민족을 배반하고 침묵을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남아서 일제에 반항했던 분입니다. 대항했던 분입니다. 신사참배에 대해서, 창시개명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셨어요. 결국 고통과 고문과 그런 곳에서부터 살아나누셨어요. 교회요? 이런 분에게 교회는요, 큰 교회는 안 줘요. 옛날에, 지금은요, 어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아니면 힘 있는 분이 이렇게 뭐 불러가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교회는요, 교인들이 여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리교는 감리사가 파송하는 제도였어요. 근데 내가 감리사면은 이런 분들이 큰 교회를 맡기게 했는데, 큰 교회나 봤자 뭐 얼마나 많겠어요. 식량 안 떨어지고, 네? 가족들 배 굶기지 않을 정도의 월급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더 좋은 교회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멀리 시골에 그냥 그렇게 파송하는 거예요. 옮겨 다니면서. 이 위대한 분, 민족의 지도자가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서 목회하고 계셨냐면 황해도였어요. 근데 북한이 뭐가 됐어요? 공산화가 됐잖아요. 공산주의가 뭘 믿어요? 무신론을 믿어요. 그러니까 유신론인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놔둬요, 안 놔둬요? 냅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 황해도의 기독교인들이, 젊은 기독교인들, 목사님들하고 신자들이, 목사님, 여기는 우리가 지킬 테니 빨리 피신을 하십시오. 빨리 여기서 배 타시고 신도를 거쳐서, 영종도를 거쳐서 인천으로 하십시오. 더 밑으로 내려가십시오. 그렇게 설득해도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다 늙었잖아.
내가 교회 지키지 누가 지키겠냐. 그러나 너희들은 미래의 소망이니 너희들이 가라 하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교회 지키시다가 공산당에게 끌려가셔서 순교당하셨습니다. 왜 카탐콤베 그분들과 그 많은 사람들과 이 신석구 같은 목사님들이 왜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분들은 그 자신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다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그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닌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냥 지는 걸까요? 저는요, 내가 지는 짐은요, 너무 무겁고 수고로워요. 예를 들어, 저는 내 아이의 가장이잖아요. 저희 집 6식구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그거 지고선 가려고 하면요, 저는 사실 하나님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중위 50%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만 원 넘어요. 360만 원. 70%는 600만 원이에요. 그래야지, 그래도 6명 산다는 거예요. 미성년자 아이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회비 얼마나 받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먹이시고 살리시잖아요. 제가 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제 심장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박혀 있기 때문에,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초점 맞추니까 먹이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왜? 나는 고통과 눈물의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믿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마리츠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아마리츠, 땅의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는 시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땅보다 하늘에 더 가까울 줄 믿습니다. 4층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죽음의 장벽을 넘을 수 있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에요. 옛날 중세시대에 성당들을 보면요, 이렇게 돔 형태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돔이 뭐예요? 타원형이잖아요. 그럼 정면이 이런 타원형인데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딱 있어요. 가운데. 여러분, 이 민자로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서 보이는 시각이 그냥 여기서하고 여기서하고 다 달라요. 근데 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 보든 저쪽에서 보든 똑같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희들을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계신 거는 그런 형상들을 만드시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나와 함께 손잡고 이 모든 증언과 증인의 삶은 여러분들이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교수급이었어요. 자, 편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었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는요, 그 당시에 지금 어부들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난할 때 어부들하고 지금 어부들은 달라요. 네. 그래도 배고프지 않았을 거예요. 자, 시몬은 세리였어요. 돈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살만했어요. 근데 그들은요, 그거를 내려놨어요. 그냥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물질은 손에, 삶의 안락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다 버리고 간 그들을 우리는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기억하죠? 그들 우리의 내리 속에 있잖아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거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주님이 주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행복한 거니까. 그에 반해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 다가온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우리는 이름을 알지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가 다 율법을 지켰구나. 그리고 다 버리고 나랑 같이 가자 하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가진 것이 힘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를 가지고 있으면 어렵고요. 나를 버리면 쉽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면요, 절대 가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고는 못 가는 거예요.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귀국하는 날일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만한 가방을 들고서 가야 되잖아요. 올 때는 괜찮아요. 와, 재밌겠다, 신난다, 막 이거를 가지고 가니까 신나죠. 근데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이만한 짐을 그대로 입고 가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리바리 또 짐도 들고 가야 되잖아요. 아내에게 줄 선물, 애들에게 줄 선물, 누구에게 줄 선물 이렇게 있고 끙끙하면서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끙끙하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가볍게 최대한 가볍게 하고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많다면 그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디렉터로 섬겼던 분의 간증은 잘 나가는 회사원이었어요. 정말 잘 나갔나 봐요.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요. 그러니까 강남권에 사니까 어떻게 해요? 부의 세습 일어나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또 귀한 집 자식이다. 하나의 볼 때. 근데 아들이 너무 귀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안 나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귀한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나은 거예요. 온 집에 경사가 났겠죠. 근데 이 아이가 소아암에 걸려버린 거예요. 당시 의사들은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아이의 삶은 정말 우리가 손댈 수 없습니다. 결국 10대, 20대가 되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이번에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에는 의사와 병원 다 가봤지만 방법이 없어서 최후로 간 곳이 교회였다. 아이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부터 갔대요.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됐고요. 교회 봉사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요. 아버지 학교 디렉터가 되었대요. 그 순간 아이는 10대가 되고요.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었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온전히 고백하게 된 즈음 이 아이가 30이라는 나이에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와 내 아내를 예수 믿게 하려고 이 자녀를 잠시 보낸 것 같습니다. 천사가 잠시 왔다가 갔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봐요. 많은 증거들이 없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없었나요? 있었죠. 동행한 증거들이 많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우연이고 행운처럼 오는 이런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약속이고요, 결실이고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순종하면 순종해서 너희들이 더 거대한 무슨 사역을 맡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죠. 모세와 같은 사람들,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 그런 분들은 참 특별한 사람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거대한 무슨 사역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통해서 증거자의 자리에 서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꼭 순교자의 자리에 서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증거하는 자리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큰 희생을 치러야만 하나님이 만족하신다? 그것도 아니에요. 순교의 자리도 선교의 자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오늘의 삶 속에서 뭘 대단한 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대단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증인이 되어서 증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허름한 목적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귀티나는 복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에게 오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증거. 그렇게 살다가 정말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됐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천국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가지고 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그때 예수 버리면서 난 그 자리에 갈게요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슬픔의 자리일 겁니다. 영원한 천국과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그냥 삶 속에서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내 삶의 가장 기쁜 삶이다. 그렇게 고백해 주시는 우리 무지개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